먼저 우리 교회 사랑나눔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처음 우리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그 10년 전에 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죠.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는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해서 거의 300여 명이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고 또 슬프게 했던 것은 그 300여 명의 그 안타까운 죽음 중에 특별히 안산에 단원고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205명이라고 하죠. 선생님 11명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같은 학년의 그 아이들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선장과 선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안심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순간이라도 잘못된 방송이다, 그러면서 빨리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빠져나가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자리에서 너희가 빨리 탈출해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나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편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첫 대목, 본격적인 말씀의 첫 대목이 뭐냐면 전혀 다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곳곳에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활을 당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만약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느니 마느니 관심이 없는 거죠. 잠언 3장 12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요즘은 부모가 매드는 것도 그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면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생각됩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를 징책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학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냥 물감적으로 다 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 불의한다는 것은 의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불의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경건의 구체적인 무엇이겠습니까? 불경건의 구체적인 모습 19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는데 21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가서 그것도 불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못 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늘 병원 신세하고 그래서 부모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불효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진짜 불효일까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부모는 그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그 가정 가운데서도 더욱더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들이 정말 힘든 그런 어렵게 자녀를 돌보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울산에 사시는데요. 권사님 아들이 지금 거의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 수준이 옛날에는 진짜 정말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런 걸로 이렇게 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항상 엄마 안아주고 항상 순수하고 다른 자녀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니까요.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만큼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효 막심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좀 있으면 추석이 됩니다만 추석이면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그 기쁨을 같이 누리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불효막심한 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이 사람, 인생들이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불경건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멀쩡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느낀 겁니다. 불과 2도, 3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못 살겠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용감무쌍하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든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특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은 사람과 동물을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동물을 사람 취급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우리 종교계의 선두주자죠. 그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 사람에게. 종교의 씨가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거부해버리면 종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2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어떻게 발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만물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자세히 보면 그것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느낍니까? 사실 느끼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하늘에 밤하늘을 보면 별들을 봅니다. 근데 자세히 안 보이죠. 그리고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초원에 사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고향이 산청인데 자기 어릴 때 그 산청 하늘에 떴던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을 많이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촌에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은 촌에도 그렇게 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10 몇 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몽골에 간다고 해서 항상 그런 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이 없어야 되고 구름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날이 좋았는지 저녁에 우리 딸들하고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요. 온 밤하늘이 다 별이에요. 그냥 별이 쏟아진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주를 한 번만 쳐다봐도 정말 그 크기와 넓이와 그 오묘한 그 별들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이런 것이 대단한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얼마나 우주가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활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속에 깃들은 이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보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탁구에서 금메달은 아니지만 돈메달을 따고 기도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자기가 탁구 선수였는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와서 그 꿈을 실현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오히려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어두워졌다. 오히려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 된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자기 출발점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영원한 목적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낙심을 하고 그러면 인생의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출발점은 아니죠.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설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단추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단추를 처음에 하나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가 다 잘못된 것이죠.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 엉뚱한 인생의 목적, 엉뚱한 신을 찾아서 헤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부모가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엉뚱한 데서 부모를 찾으면 우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을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거기다 금치를 해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떤 절에는 금칠한 그 우상, 그 부처상에 무슨 곤충이 알을 낳아가지고 꽃처럼 이렇게 피었는데 그게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걸 막 신성시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곤충이 낳은 알인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인생이 목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래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그 물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과 지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대목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진노 아래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월호 때 가라앉아가는 그 뱃속의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물속에 수장되어서 그 안타까운 수많은 목숨들이 정말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 평안 때문에, 거짓된 말 때문에 지체하다가 그 소중한 목숨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처 대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목적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목적보다 먼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잘 이야기해 주셨어.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 많아지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